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에 이제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진 이유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박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박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예수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나지 않는 거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성령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하기도 하고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박해했고 그 박해한 결과 중에 한 명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다라는 거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늘이 열리는 걸 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늘 닫혀있는 하늘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귀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지게 됐는데 흩어지게 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자가 고침을 받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온 사마리아 성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스데반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네. 자, 그럼 그들에게도 제대로 된 복음을 좀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게 해 주어야겠다라고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 빌립을 도와서 이들에게도 성령을 좀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된 걸 믿게 된 거죠.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 영접기도 하십시오 해서 영접기도를 다 따라했습니다. 이제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으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아요. 목사님이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무엇인가가 확신이 내가 입으로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믿게 된 정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하는데 돌아서면 이거 내가 스스로 믿게 하는 건지 혹한 건지 현혹된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 우러러서 믿게 된 건지 이거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뭔가 내 생각과 입술과 무엇인가가 변화되어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성령을 경험해 본 이들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이제 마술을 잘 부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고 마귀의 능력이 시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가 마술을 전하게 됐을 때 마술을 부리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흡사 시몬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시몬을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진짜 가짜가 구분이 되시나요? 딱 말씀을 들었을 때 저분이 전하는 하나님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셨어요? 예전에 설교를 듣는데 저보다 몇 회 한 3, 4년 선배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모든 말씀이 진짜죠. 가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짜로 전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말씀은 진짜잖아요. 저분이 말하는 말씀은 진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너는 진짜를 전하고 있니? 이런 물음이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진짜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습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그 주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매 순간에 생각과 말과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습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했던 이들,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돌아선 인생이었지만, 성령을 경험하게 됐을 때는 죽음, 그래, 죽음이 두렵지, 무섭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려움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에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자, 한번 9절 볼까요?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시몬을 통해서 오는 건죠. 그 마술 정도가 시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그들이 세례만 받을 뿐이니까 그들에게 안수를 해줬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사도들이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이 시몬의 반응이 뭐냐면,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줘요?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 거야. 감사하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을 제가 돈을 주고 좀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막 이제 예전에 막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자꾸 전도사님이라 그러면은 제가 아니 자꾸 전도사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목사 안수를 뭐 고스톱 쳐서 따는 줄 아느냐고 이렇게 농담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진 않잖아요. 근데 시몬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돈을, 지갑을 꺼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의 삶의 모습이 이래요. 그가 마술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어떻게 얻게 됐을까요? 돈을 주고 마술을 배운 게 아닐까요? 마술을 행하면서 돈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밑에서 그것을 배운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의식이 돈으로 모든 것이 되는 줄 압니다. 돈만 있으면 노후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시몬처럼 돈을 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주 순수한 거죠. 그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 능력을 갖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돈을 내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이가 했던 행동이 돈을 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바치면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헌금을 적게 드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살기가 어려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우리의 어떻게 믿음에 어느 정도의 척도는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 저는 맨날 늘 돈 앞에서 흔들리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라고 하는 끊임없는 투쟁이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그래서 드림을 굉장히 저는 중요시하게,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 자체는 출발부터가 다른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하죠.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그래? 넌 망할 거야. 왜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믿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고생도 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에 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내 삶에 우상향을 해서 늘 좋아질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손으로 잡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처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아니지. 그래, 내가 요즘 무엇을 따라 살고 있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욕망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 욕망을 따라 살고 하나님조차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너 망할지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믿었는데 하나님 믿고 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이 시몬이 갑자기 자각이 들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마귀에게 매인 바 되었구나. 불의, 하나님 아닌, 의가 아닌 것에 매인 바 되었다.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 권세 잡은 것에 매어 살아가는 존재가 됐구나.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세상에 붙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나요? 두 가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이쪽 저쪽이 없는 거예요. 이쪽 저쪽은 여기 붙어 있는 것이지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디에 매인바 되었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아주 저주를 퍼불죠.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너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혼나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에 보니까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랬죠. 여기서 이 22절이 주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주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원어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네가 돈으로 모든 걸 살려고 하고 하나님조차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 기도를 할 때 비로소 너는 마귀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으시죠? 그렇죠? 참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이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똑같이 1년 동안 계속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모이지 못하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잘 집중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좀 더 붙어 있을까?
주님께 내가 붙어 있을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가니까요. 붙어 있어야 내 입술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입술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붙어 있게 하시나요? 우리가 붙어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어 있게 하시죠. 그럼 나는 뭐 하는 건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모두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않고, 듣지 않아야 될 것은 듣지 않는 그런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열매가,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작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기도였어요. 너부터 기도하라고, 나부터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게 답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잡아매는 거죠. 잡아매고 붙들어매고, 붙들어맸는데도 어느 순간엔 자꾸 세상 쪽으로 가버리는 세상의 생각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속에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했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너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 붙들어맬 수 있고, 너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너를 지켜낼 수가 있다. 여러분, 어제는 어떻게 사셨나요? 오늘 한 주를 어떻게 사실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코로나를 원망하고 힘들어합니다. 1년 동안 늘 힘들어해 왔어요. 끝까지 힘들어만 하다가 코로나를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싶으세요? 저는 붙들어 매고 싶어요. 힘든 건 똑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좌절도 경험해보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구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은 간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근데 그분의 감사는 굉장히 아주 세밀해요. 아주 토막 나눠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늘 불평과 불만만 해요. 늘 소위 딴지 거는 듯한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어 매면 감사가 나오고 간증이 나올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아닌 세상에 묶여 있거나 마귀에게 묶여 있거나 마귀의 지배함을 받는다면 우리 입술은 늘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그리고 힘들고 한숨만 나온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내가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겠습니다 결단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땡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가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면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물고 오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시몬처럼 돈으로 하나님을 잡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말씀에 붙들어 매고 찬송에 붙들어 매고 예배에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